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만족하는 마음과 경건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족하는 마음과 경건. 바울은요, 만족을 설명하면서 7절 이후에 우리 사람이 본래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나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된다고 9절 1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상적인 물질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즉 사람이란 육체적인 본능이나 물질적인 소유욕을 채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왜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러면 물질적인 것만 채워지면 막 행복할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로 채워서 만족이 있다면 그건 순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배부르지만 배가 고파지면 곧 불평하게 될 거고요. 누리던 명예나 권위를 빼앗기고 나면 곧 불행해지고 말 겁니다. 이 순간적인 것에 매여 행복을 갈망한다면 금방 허무해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특별히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게 경건이고 그게 신앙이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나 들의 짐승을 보면 하루 배불리 먹으면 불평 없이 만족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채워져도 불평입니다.
배부르면 재미있는 것이 없는가, 뭔가 흥미거리가 없는가 하고 불평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요즘 애들을 보세요.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자라니까 잘 자랐습니까? 아니지요. 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더 문제가 많은 것이 요즘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 물질로 채워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먹는 것, 입는 것 해결해 주었다고 부모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으로 채워도 만족이 안 돼요. 그만큼 안 채워졌으니까 그것만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봐야 만족이 안 됩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영적인 것으로 채워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특별 제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채워주심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면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감사하는 그가 바로 위대한 신앙인이고 강한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뭘 감사하고 뭘 생각하며 뭘 기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받아서 기쁜 사람이 있고 남에게 주어서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먹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을 먹임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받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마찬가지로요. 감사도 무엇을 감사하느냐, 무엇을 만족하느냐가 그 사람의 경건이고 신앙의 수준입니다. 한 철학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세 가지만 있으면 불평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한 끼의 양식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건강하면 감사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이 있으면 더더욱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다 있으시죠? 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그 사람의 경건의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종일 사시면서 주로 뭐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 지난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부터 2, 3일 지내시면서 어떻게 사셨냐 말입니다. 뭐 많이 하셨어요? 감사 많이 하셨어요? 불평 많이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경건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이번 달 초에 맥주감사절 지냈잖아요. 이제 11월이면 이제 추수감사절 지내잖아요. 그렇게 1년에 2번의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는 감사를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가 그 사람의 경건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요, 잘 놀라고 잘 반응하고 감동을 잘 받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싶고 또 관심 받고 싶으면 잘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음식을 먹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와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요 음식을 더 많이 얻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서도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별로 해주고 싶지 않죠. 네. 아무 반응 없는 사람한테 더 해주고 싶으세요? 반응을 잘하는 사람한테 해주고 싶으세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만족을 가르치시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사람도요, 무뚝뚝하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보다 표현하고 반응하고 감동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부터요, 남자들이 이렇게 어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이가 비슷한 사람은요 아무 표현이 없대요. 뭘 잘해줘도요 그냥 뭐 이거밖에 안 되냐는 식으로, 다 안다는 식으로, 그리고 무뚝뚝하게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좀 어린 애들은요 뭘 해줘도요 막 감동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놀래고요 막 좋아하고 이러니까요 데리고 다닐 맛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무뚝뚝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잘 웃고 표현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하고 있기를 좋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죠? 네, 후자 쪽이잖아요. 여러분, 설교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요, 막 설교를 막 재밌게 들으시고 별거 재미도 없는데 막 빵긋빵긋 웃고 막 아멘도 잘하고 이러면요 더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얼굴들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근데 그쪽은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별로. 예.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관심과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니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을 자주, 계속,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감정을 계속 드러내는 게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절기까지 정하셔서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는 법이에요. 어느 분이 이런 말 했거든요. 3, 4가 삶을 행복하게 한답니다. 3, 4가 뭐냐 그랬더니 감사, 찬사, 봉사래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또 찬사, 멋있습니다. 표현 자꾸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이렇게 작은 거라도 칭찬할 거 찾아내서 칭찬하고 표현해라. 네.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뭐 이제 이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부터 조그만 걸 하나 보면 표현하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봉사입니다. 남을 위해서 땀 흘리고 섬기는 일의 행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자족과 만족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삶의 조건이 좋으면 뭐합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그런 조건들이 행복의 조건이 되겠어요? 근데 작은 움막에서 살아도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행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족과 감사는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사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했던 잘못이 그거잖아요. 삶의 조건이 조금만 좋아지면 막 좋아했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획득배딱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범사에.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감사도 습관이고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가만 봐보세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원망거리를 찾아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참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신앙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마음을 갖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기쁨과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것도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들인데 어느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또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올 때마다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며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